오늘 말씀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중에서 우리 조성수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신 곳이기도 한데, 이곳은 특별히 이 마이닝 광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요사이 한참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히토류라고 하는 그런 뭐 우라늄이나 또 플루토늄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러한 광물이 아주 희귀한 광물이 나오는 나라로 유명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이 금이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150년 전 1867년에 그 이전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전에 세계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거의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150년 동안 발견되고 생산되어서 채굴되어서 전 세계에 그렇게 판매되었는데, 1867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시작된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은, 가난한 농부였던 다니엘 제콥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그 땅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이 히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자콥스의 다니엘의 아들인 에라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친구들하고 그 집에 가까우에 있는 오렌지 리버라고 하는, 오렌지 강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 강 기슭에서 다니면서 그들이 한국의 아마 공기 놀이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세한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찾아보다가 아마 조그만 조약돌을 갖고 노는 거 보니까 아마 한국의 이 공깃돌 놀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놀이의 좋은 조약돌을 이 오렌지 강가에서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아주 좋은 것들.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이 에라무스라고 하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와서 노는 거예요. 이제 공깃돌 비슷한 걸 놀이 게임하면서 놀았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돌이 참 예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야, 이거 하나 엄마가 하나 가지자 하고서 가지고서 옆집에 친한 그 농부에게, 우리 애들이 갖고 노는 이 놀이하는 이 돌인데 이 색깔 정말 예쁘잖아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샤크 벤 니콜트라고 하는 그 옆집의 농부가 그걸 보더니, 야, 그 돌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 그거 나한테 팔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 뭐 이런 걸 팔아요, 애들 갖고 노는 돌인데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샤크 벤 나이컬크라고 하는 이 농부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 가까운 호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야, 이 돌이 참 예쁜 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그 돌이지 뭐 예뻐봐야, 그러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것이 얼마 후에 그 시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 농부가 가지고 다니는 조약돌을 보고서, 야, 저기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그 조약돌 좀 나한테 좀 보여달라. 그런 다음에 호기심이 많았던 이 시의원이 유리에 갖다가 이 조약돌을 이렇게 문질러 봤더니 유리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거 조금 아마 특별한 그런 돌일 수도 있다 해서 가까운 또 타운에 있었던 지질학자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지질학자가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감정사에서 보냈더니, 그게 21.25 캐럿에 해당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300만 달러. 뭐 우리 교우들은 워낙 이 돈을, 황금을 돌처럼 보기 때문에 전혀 놀라시지 않는데, 300만 불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이게. 이 소문이 이제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오렌지 강가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막 파기 시작하는데 그때로부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7에 해당하는 캐로 큰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까운 곳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오렌지 강가로 이루어진 그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이 광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가 세계에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분과 나누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우리 가치를 알아보느냐 모르냐 하고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이 가치관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 이 에라무스 어머니는 3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가치가 있는 돌을 어떻게 했어요? 모르니까 아이고 이런 걸 뭘 팔아요? 가져가세요. 그냥 가지세요. 좋습니다. 그게 300만 불의 가치가 나가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했다면 좋겠어요? 안 주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오늘 드리고 있느냐. 그러한 삶은 바른 신앙 삶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가치관이 혼돈되어서 믿음 생활을 뒤죽박죽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함께 택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비유 천국의 장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7개의 비유가 나오는 7개 비유 중에서 5번째, 6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전혀 다른 성격의 비유가 아니고 같은 주제에 같은 교훈을 가진 말씀을 주님께서는 2번 반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교훈인데 비유인데 이 지금 두 비유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가치 있는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최고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 목사님 뭐 그거 우리가 모릅니까? 예수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고 저도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릴 그 천국 영생의 나라는 정말 우리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답변할 수 있지만 그럼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교훈을 함께 돌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44절을 한번 읽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보화처럼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찾은 그런 가치 있는 곳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것을 자기가 갖기 위하여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 같은 이야기가 45절 46절에도 설명이 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에 이 45절 46절에 이 특별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했을 때 이 처음에 나온 진주는 원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은 거예요. 이 상인이 진주를 구해서 파는 상인들이 진주 하나만 구하겠어요? 여러 진주를 구해 놓고서 그리고서 손님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펴서 보이면서 그중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팔고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이 상인과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많이 구하는 것이 그 중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자기의 소유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전에 그가 모아서 사서 모았던 다른 좋은 진주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 천국의 가치를 바로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첫째 감정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나에게 소유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그 감정적 반응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며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 영원한 삶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떠한 것,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한 어떠한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럴 때 기쁜 이런 것은 뭐 아무것도, 그것은 뭐냐면 이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데 좋은 진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은 진주들, 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진주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심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의지적 반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것을 오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내 삶을 충성되게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45절 46 두 번째 비유, 이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두 번째 던져봅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진주들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문제.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얻었어요. 그걸 구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른 진주들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시켜 나가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갑자기 누가 높으냐, 야 우리 제자들 12명 중에서 나중에 누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세우실 때 누가 그때에 과연 1등 2등 자리에 설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싸우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이 소중한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진주들을 구하는 그런 삶을 그 상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두 가지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의 가치를 한 번도 헤아려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믿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삼일체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누릴 영생의 나라 천국도, 장래에 누릴 천국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면서 동시에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고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오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하여 그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서만, 지식적으로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술로 그저 시인하고서 그렇게 믿는 자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전에 알고 경험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좀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듣고 어떠한 한 시간과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던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보물에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진주들을, 좋은 진주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있느냐? 이 두 종류의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있는, 오늘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교훈 질문입니다. 그러면 기쁨과 충성된 헌신의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뻔한 질문에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는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여러 가지 사역에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면서 그들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면서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반복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지식, 지성,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활동하는, 그렇게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도 우리 지성적인 바른 깨달음과 알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때 오는 겁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역사와 모든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응과 그리고 의지적인 반응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영적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지혜형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감정적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저 능동적인 그와 같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기쁨과 충성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를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실성했나? 아니 삶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날마다 저렇게 얼굴이 그렇게 펴 있어. 이것이 사실은 천국의 이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적인 모습이요, 표현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 그 다음에는 뭐 내가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그 좋은 진주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여가면서 희생해가면서 헌신해가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사는 것이 마땅한 바른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쁨과 충성된 헌신의 삶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달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우리가 다 못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나에게 오늘 주신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실하게 그 가치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에도 나왔지만 인생은 참 짧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데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러 갈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과 감동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은 넉넉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의 이 공동체,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내가 몸을 담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기쁨이요 감사요 충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눈 다음에 찬송이 94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다른 진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다 빼앗아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신다고, 베푸신다고, 채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선우를 뒤죽박죽해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가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며 내 삶을 들여가는 그 헌신의 삶이 오늘 나와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